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헤브론 교회, 우리 헤브론의 진정한 사역, 진정한 기름 부으심 바로 예배. 그래서 우리 헤브론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응?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형상을 닮은 삶, 그 형상이 내 삶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 그때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첼렘이라고 그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첼렘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이게 의를 훈련해서 삶의 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내 삶의 구체적인 진리가대로 만드는 게 바로 그 형상이에요. 이 의라고 하는 거, 의가 뭐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의를 이 믿음의 의라고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의,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고, 서로를 위한, 내가 뭔가를 취하고 받고자 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서로의 하나됨, 그게 바로 이 의라고 하는 뜻이야. 이 하나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에아드의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까지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헤브론에 주신 그러한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름 부으심, 그런 예배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 기름 부으심, 믿음의 의를 이루게 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풀어지게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풀어지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사도적으로, 선지자적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적이란 말, 선지자적이란 말은 이건 개척자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문을 여는 자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헤브론이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건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고 뜻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곳에 보면 이건 노탈이에요. 이 앞에는 노탈이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 통영으로 들어오는, 이 도시로 들어오는 그 문 입구에 우리 헤브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헤브론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헤브론은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저게 사도와 선지자적인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풀어질 때 강력한 돌파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헤브론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표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난 수요일에 나눴어요. 부살렐이 몇 살 때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았다 했어요? 13살 때. 13살 때 미드라시에 보면 13살 때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에 상관없이, 그의 가문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명에서 부르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뭘 주셨어요? 모든 일을, 만사를 할 수 있는 재주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세대 가운데 이 도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 헤브론의 지체들 위해,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을 불러주셨으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성품을 우리는 기름 부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실제 삶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열렸음을,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일터가, 직장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예배자들은 이런 하늘의 왕권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들이에요. 사도적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해서 그게 실제 삶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도록 보여주고 함께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란 얘기예요.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런 사도적인 사명을 풀어놓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선포를 통해서 이 사도적인 놀라운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가정과 일터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왕권의 기름 부으심, 왕권의 기름 부으심은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런 왕권의 기름 부으심은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기름 부으심 받고 하늘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 하늘의 왕권을 가진 자들이 이 시대 대부흥의 문을 여는 전략 중에 하나가 사도적인 지혜와 선지자적인 계시의 풀어짐이에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경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바꿔주시고
17, 18, 19절을 한번 동시에 띄워줘 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드리고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선포할 수 있는 단어로, 선포할 수 있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대표로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선포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저 문장을 가지고 이 시간 선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한번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실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왕권의 기름 부으심,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이 기름 부으심, 이것은 전진하고 돌파하는 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이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 뭐예요? 선지자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집중하신다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거기에 집중하시면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됩니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진하기 위해서는,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부어져야 돼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역대상 12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사갈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시세를 아는,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이건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엘리야가 마지막 생을 정리하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스승 엘리야로부터 갑절에 기름 부심을 구했었던 엘리사에게 승천하던 그 엘리야로부터 뭐가 떨어져요?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갑자기 기름 부심이 임했다고 하는 증표로 그 옷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 했어요? 자랑했어요? 나는 이런 기름 부심 받았다. 나는 갑자기 기름 부심을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임파티션 받았다. 나는 뭐 받았다. 여러분, 엘리사가 자랑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봤어? 너희들 봤어? 스승이 구름 타고 올라가지? 그런데 스승의 옷이 나에게 내가 갑자기 기름 부심을 구했더니 그 옷이 떨어져 증표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어떻게 했어요? 그 겉옷을 입고 그 겉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뭐 했어요? 사용했어요. 겉옷 옷은 뭘 상징해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처럼 똑같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 왕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해서 뭐예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 받아서 여기에 꼭꼭 누르고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치 않는 겉옷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용치 않는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왕의 기름 부으심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 뭐 대단한 누군가에게 받은 임파테이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수많은 예언 축복 녹음하고 들어도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헤브론의 예배대의 기름 부으심, 천상의 기름 부으심, 뭐 임재, 영광, 이 부분 여러분 삶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천구 천사가 여기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깃털을 아무리 날려주고 뭐 황금을 아무리 보여주고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장롱에 뭐가 있어요? 황금 이만큼 있다는 것도 똑같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없어요. 사용하지 않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잖아요. 전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갖다 전시해놓으려. 그러니까 자꾸 나 옛날에 기도했고 나 옛날에 많이 달고 옛날에 이랬다고 자꾸 백화점 전시 다 하다. 아니, 사용하세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실제 사용하셔야 돼요. 아직도 구경꾼 되시면 안 돼요. 누가 잘하나 누가 대단하나 그거 자꾸 구경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예언 축복 마찬가지예요. 사용치 않으면 여러분, 예주가 요즘 이제 자라서 활발한 게 옹알이도 하려고 막 성질도 부리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옹알이도 안 해요. 성질도 안 피고 있어요. 그러면 조진 집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아직 어리니까. 한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역시 너는 무뚝뚝해. 역시 묵직해. 역시 입이 무거워. 역시 잘 자라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네 돌이 지나고 다섯 돌이 지났는데도 역시 아무 말도 안 해. 쳐다보면 이러고만 있으면 우와, 건강히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 그렇게 여기에? 아주 심각한 거죠. 그렇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소리. 엘사가 엘리야의 스승의 옷을 받은 것만 자랑했으면 이게 뭐 이 옷이 찢어질까봐, 이 옷이 다를까봐, 이 옷이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 고이고이
코팅해서 보관할까요? 잘 세탁해서 어디다 둘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응? 실제 그 옷을 여러분 얼마나 이 옷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옷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요단강물을 쳤대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지금 이거 엄청난 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히 물을 쳐요? 응? 여러분 사용치 않으면 하늘이 안 내려온다니까요. 하늘이 안 열려.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갖다 주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응?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찬양 앞에서 뛰어보십시오. 이게 내 삶에 갖다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사는 받았어요. 자기 스승이 마지막으로 행한 역사 기적을 행한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 겉옷을 손에 붙잡고 물 위에 펼쳐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소리칩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헤브론 안에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 앞에 리더로 세움 받았으면 여러분도 구하세요. 저희에게 부으신 거 동일하게 부사 풀어줄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도 그 다음 점프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맨날 목사님 멀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따라가기 맨날 버겁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여러분도 자라서 초등도 되고 중딩도 되고 고딩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대학원생 되고 사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유치원생처럼 나만 바라봐, 나만 알아주세요, 내 얼굴만 마시고 나와, 이것만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일들,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 영광 안에 나아가 사는 방법들, 재정의 돌파를 하는 방법들,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해서 돌파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경만 하실래요? 구경만 하실래요? 안 하겠다고 저 안에서 예중으로 소리를 빽 지르잖아요 지금. 응? 여러분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좀 동일한, 아니 더 이상 부하시라니까요. 가끔 집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언축복을 강의하고 예언축복이 실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치유, 하나님의 영광, 이런 부분을 강의도 하지만 워크숍도 하고 실제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뒤에서 그냥 손을 뻗어서 기도해주고 난 밀어줄 수 있다. 그냥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하나님 부으셨던 그 기름 부심을 동일하게 구했고 동일하게 그 일을 사용했듯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며 부르짖었듯이 여러분도 부르짖으세요. 백목사가 만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백목사에 찾아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백목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여러분도 구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유물로 전통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바로 겉옷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그대로 갑절의 기적을 행했어요. 갑절의 2배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라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엘리사의 겉옷보다 더 위대한 것이 주어졌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다. 거기에만 아멘 하실래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집에서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저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 그 놀라운 겉옷, 성령의 겉옷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잖아요. 아멘? 성령의 겉옷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면 우리도 갑절에, 예수님보다 더 갑절에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잖아요. 믿음은 실제예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열어놓으세요. 저는 오늘 저녁 때 또 놀라운 저는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살짝 그 의사를 비춰서 하나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 등록 3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 학기에 등록금을 50%씩 삭감해 주겠다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학장 목사님이 했대요. 통영의 백 목사하고는 연합해서 일을 하고 싶다. 사실 제가 뭔가 주신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건 절대 발설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뭔가가 있는데 저한테 그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건 하나님 정말 당신의 말씀이 맞다면, 뜻이 맞다면 그냥 그쪽에서 저한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서 그분의 성령이 주신 그런 계시, 지혜가 활성화되도록 여러분이 문을 열어놓으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뭐라고 했어요? I am 뭐예요? I am free. 나는 자유하다고. I am free. 정말 뛰고 춤출 수 있도록.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처럼 세대 간의 연합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흐르게 하시라고요. 3대, 4대. 우리 교회는 지금 4대까지 지금 펼쳐지잖아요. 4대까지. 4대 그런 예언 축복을 여러분 활용하시라고요. 권사님들 많이 축복하고 가세요. 좋은 믿음의 긍정적인 거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도 놀라운 거 많은 걸 보여주시고 계신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면서 하시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권사님들 다음 때는 권사님들은 어깨를 밟고 올라가고 그 다음 때는 그 어깨를 밟고 올라가고 우리 저 아이들은 우리의 그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많이 예언 축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정말 주 안에서 일하도록 그 일들 많이 문들을 여셔야 돼. 연합의 기름 부심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적인 기름 부심이 되게 하셔야 돼요. 진정한 왕권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저와 여러분 다 문을 여셔야 됩니다. 이곳이 아까 노타리 이 문을 열도록 세워졌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먼저 문을 다 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에 풀어진 그 예배자의 기름 부으심,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적용하시고 풀어놓을 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상황을 흔들고 파하는 그런 권세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시편 29편 3절에서 9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기를 원해요. 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처럼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넘쳐 흐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높이 솟은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냅니다. 레바논 산을 뒤흔들어 황소처럼 뛰게 하시고 헤르몬 산을 들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날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불꽃 튀기듯 하며 번개치듯 내리꽂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황야를 흔들어 놓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 참나무 숲이 흔들리고 울창한 숲이 벌거수위가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마다 주께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다시 볼까요?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좀 그렇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은 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여러분 안에 선언하듯이 다시 한번 읽으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시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19절 말씀 여러분이 암수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시편 29편 3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이 영광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바다 위에 있도다. 이미 보여주셨죠? 그렇죠? 여호와가 바다 위에 있도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서 왔잖아요. 아니 시편 29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아 그래? 요즘 내 치아가 틀어졌나 보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예배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내실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부어짐, 하나님의 분명한 운행하심의 열쇠와 증거는 하나님 그분을 대신해서 말하게 될 예언적인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는 예언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쫄 2장 28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의,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예언적인 세대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나타낼 그런 열쇠가 되고 증거가 될, 증인이 될 그런 예언적인 세대가 일어난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살전 5장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세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예언적인 세대가 일어난다니까요. 응?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예언 축복하기를 사모하시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면 영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방언을 계속 하셔서 영의 비밀을 알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면하는 그런 예언 축복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17절 19절 같이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이신 분들 예언할 것입니다. 본인이 자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자녀가 아니신 분들 계세요? 자녀이신 분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젊다고 여기시는 분들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늙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할 것이라?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꿈도 많이 꾸시고 환상도 많이 보고 예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이 아니신 분, 나는 남자도 아니야, 난 여자도 아니야, 난 중성이 하신 분들 예언 안 할 것이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나는 예언 축복할 줄 몰라요.
난 누구 축복할 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 손 드세요 빨리.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인해요. 중성인지 확인해 드릴 테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서 예언 축복하게 될 것이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풀어져서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기름 부심을 통해서 돌파가 실제 일어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머뭇거리고 거기서 돌아가고 도망하고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이 기름 부심으로 돌파 전진해내는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 되시고 그런 하늘의 왕권을 받은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정말 돌파하고 전진해내는 모든 앞에 가로막힌 모든 장벽을, 무거운 짐을 털어내고 멍에를 꺾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왕권의 기름 부으심,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이 시간 더 부어 주옵소서.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취합니다. 하나님 취하는데 하나님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사용할 때 그 실제가 되어 나타날 것을 이제 내가 선포합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 고도를 실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갑절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사용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 역사로 나타나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이 입술에 더 기름 부어주시고 내 심령에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